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입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배우자의 사랑, 가족의 힘을 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을 십보라가 빨리 알아차리고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 자녀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모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데, 모세의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바로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가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1924년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로 참여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100m 예선 경기가 7월 6일 날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주일날 열리는 경기에는 나는 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예외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영국 LG의 왕자까지 친서를 보내서 참여하지만 결국 에릭 리델은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대신 그는 400m와 200m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 종목이 아닌 200m와 400m에서 놀라운 결실이 일어났습니다. 400m에서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인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24살인가 그 나이에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레이몬드 브라운 박사가 쓴 주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 개인에게만 유익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모세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슬퍼하며 애곡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구약 최고의 인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만나를 내리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납니다.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도 이기는 겁니다. 모세 종교를 만들게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 입이 어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를 내 대변자로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 네 형이 너를 어떻게 따르느냐, 앞으로 너를 하나님처럼 볼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백성들이 왜 모세를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했겠습니까? 저분 얼굴을 보아라. 저분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처럼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숭배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에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 알려진다면 그 무덤은 성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때마다 와서 참배했을 것입니다. 그 무덤을 우상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위험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무덤조차도 감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심이 나를 보호하고 더 큰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쇼트트랙에서만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이렇게 참가한 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남자 1500m 경기에서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 은메달을 딴 캐나다의 뒤부아라는 선수가 경기가 마친 다음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황대헌만을 따라 달렸는데 결승선까지 너무 멀어서 이렇게 빨리 달려도 되나 중간에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저 황대헌만 열심히 따라갔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정말 황대헌 선수가 경기 초반에는 뒤쪽에서 레이스를 할 때는 이 캐나다 선수도 황대헌 선수를 따라 뒤에서 달리고 또 황대헌 선수가 속도를 붙여서 추월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선수도 똑같이 따라서 속도를 내서 황대헌 선수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캐나다의 뒤부아 선수는 황대헌 선수를 따라하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성적을 올리고 은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따라할 수 있는 좋은 모범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결국 영광스러운 메달을 목에 걸고 예수님 옆에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 순서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준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편할 대로 해석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경종을 울리십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 아시죠? 베트남 전쟁은 공산월맹하고 미국하고 그게 게임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죠? 공산월맹이 이겼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공산월맹은 자기 나라 땅에 침입해 들어온 외세의 세력들, 그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트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신력밖에 없어요. 미군은 어땠어요?
그 미국의 상원 의원 가운데 리처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트콩 한 명 사살하는데 드는 비용이 30만 달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보면 장개석이 군대는 늘 쫓아다니면서 이기고 있고, 모택동이 홍구는 늘 도망치면서 패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아내고 나라 세운 거는 모택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정신이 빠져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승리의 작은 요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들 상상입니다. 이런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군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졌나? 형편없이 패주하고 도망치던 이런 게릴라 같은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이겼나? 다른 거 없거든요. 정신력 하나거든요. 우리 아들, 딸들이 정신이 바르게 박혀있지 않으면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아니 그전에는 이렇게 줬는데 왜 안 주냐고. 인간 심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야,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들 그만둬. 뭐 엄마 아빠가 기도했으니까 너희들 기도 안 해도 돼. 엄마 아빠가 다 헌신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미리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참 짧은 시입니다. 읽을 때는 금방 읽지만 그러나 읽고 나면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생각이 나는 그러한 시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오르면서 오르느라 바빠, 사느라 바빠, 길가에 피어있는 그 꽃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꽃들이 내가 걸어갔던 그 길가에 무수히 피어 있었지만 길을 오르는데 바빠서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황혼역이 되어 그 길을 내려오면서 젊은 날 그 길 곁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며 못내 아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일의 회복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하나님께서도 일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키우느라 바빠서 아이가 예쁜 줄을 모르고 키웠는데 지나고 나서야 그때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는 오르느라 바빠서 길가에 피어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잘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서야 그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오르는 데만 바빠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그 길을 오를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나가사키항에서 18km 떨어진 해상에 모양이 군함처럼 생겨서 군함도라고 부르는 하시마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일본이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벌일 당시에 일본 기업인 미쯔비시 중공업이 석탄을 캐내던 탄광입니다. 우리나라의 창덕궁, 수원 화성, 안동 화해마을, 경주 양동마을과 같이 이 하시마 섬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 하시마 섬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선인 800명이 이 섬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일하다가 122명이 사망했고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던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사실을 게시하고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를 안내해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교육하는 조건으로 유네스코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하시마 섬은 2015년 7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일본이 하시마 섬의 강제징용의 역사에 대해 고지하지도 않고 관광객에게 안내하지도 않아서 그 섬을 방문하는 일본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시마 섬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일본의 정치학자인 시라이 사토시는 영속 패전론이라는 책에서 일본이 이렇게 주변 국가에게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일본의 지도자들이 태평양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패전했는데 패전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를 입힌 주변국에게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함도가 사람들에게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문화유산으로만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장차 파괴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우셨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하시마 섬에 대한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모른 채 그 섬을 찾는 것이 문제가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부끄러운 모습을 모른 채 예루살렘을 찾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울산, 부산, 고향을 연결합니다. 울산 허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시천 목사님, 고향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기본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아주 파격적인 방식으로 기도를 시작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일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고 종이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것은 신성모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효자 효부라면 아버지 어머니 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부른다면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곧 부모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이 옹알이 할 때 부모들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애가 말을 했다, 방언이 터졌다, 심지어는 영어로 이야기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감격적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빠 계속 해봐 해서 겨우 한 게, 근데 그렇게라도 아빠 처음 소리 들을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화려한 미사여가 있고 또 멋있게 웅변하듯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이름을 진지하게 부르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병에 걸린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동료 목회자들이 같이 중보 기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지나도 그 아픈 목사님의 상태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자. 목사님들은 기도의 프로인데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었지만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그 목사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거울이 되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보면서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건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돈이 있어야 돼. 지금 그렇게 자기는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집 앞에 대문간에 버려진 그 거지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는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이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요. 이제 인간은 두 종류예요. 소유적인 인간이 있고 존재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소유적인 인간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을 의존하는, 물질 소유에 집착하는 이런 유형의 인간을 소유적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적인 인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재는 무엇이죠? being은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 실존하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 활동을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재적인 인간입니다. 생명 활동이 다 뭐냐? 관계를 중시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부자는 철저하게 소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은 어떠한가?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살아온 세월에 쌓여진 한과 아픔과 스트레스, 억울한 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억울한 일, 힘든 일, 어떤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집착들,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가지고 와서 다 내려놓고 복잡하게 쌓여있던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에 온갖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비우고 빈 마음이 되는 것, 비우고 채우는 것, 세속의 가치들을 비우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채우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영적인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열정 있는 신앙이 되었을 때 이것을 가르쳐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가난할 때까지는 마음처럼 물질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열정, 여기에 목마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하는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임한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수많은 스트레스로 가득 차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생겨서, 그래서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천국의 그림자를 경험하면서, 완전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경험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그림자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